오늘 말씀 이제 11장 시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그 당시에는 인구가 저희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 다 죽고 노아의 가족 딱 8명만 남아가지고 그 노아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창설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일 수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니까 이제 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분배하는 가운데 점점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벽돌로 이제 돌을 대신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아마 돌을 사용해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직접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으로 발랐었는데 돌 사이에 이제는 역청을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뭔가를 혼합해서 더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그런 매개체를 만들어서 접합체를 만들어서 이제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3절에 보니까 자 서로 말하되 4절 막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거 왜 됩니까? 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죠? 홍수 가운데. 홍수 가운데 싹 다 죽고 자기 조상 노아와 8가족만 남았던 그런 모습 그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홍수가 생기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방어하자. 아무리 홍수가 높이 차올라도 그보다 높은 탑을 만들어서 산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들이 점점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런 가운데 점점 그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까지 좋아요. 그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는 가운데 그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왜 났습니까? 홍수가 난 이유가 뭐예요? 자연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셨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게 홍수였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그칠 때마다 무지개가 확 뜹니다. 아름답게 뜹니다. 저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는커녕 지금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지도 모르니 우리가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탑을 쌓고 성을 쌓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요? 자신감이 교만으로 변하는 가운데 교만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 뭘 낳는다고요? 하나님을 잊는 마음을 낳는 거예요. 교만이 생기면 그 교만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는지,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자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간들은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키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무기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무기가 막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안정됐어요? 시큐리티가 있는 가운데 살아갑니까? 여러분 문제 없어요? 괜찮습니까? 집에 총이 있어서 괜찮습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빵빵 터집니다. 이곳저곳에서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것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가 스스로 보호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만약에 총이 없었다면, 정말 잘 발달된 권총이 없었다면 참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꺼번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 있어요? 총이 없는데? 아니, 배낭을 차가지고 다니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무기가 발달하면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가 발달하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대전 때 여러분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뭘 어떻게 생생한 예화를 드릴까 했는데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첫 스윈들 목사님이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차 대전에 죽은 숫자를 딱 얘기하시고 2차 대전에 죽어간 숫자를 얘기했어요. 대충 짐작할 수 있겠어요? 1차 대전 때 죽어간 사람이 얼마인지? 그 전쟁 가운데서 무려 2천만 명이 죽어갔어요. 2천만 명. 그럼 2차 대전 때는 몇 명이 죽어갔습니까? 3배. 무려 3배의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6천만 명이 죽어갔어요. 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몇 명이 죽을까요? 어쩌면 지가 많을지도 몰라요. 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는요, 핵이 없었어요. 이제는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심각해져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확대되고 지구 전체의 전쟁으로 비화되면 몇 명이 죽어갈지 몰라요. 아니, 다 가버려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그게 인간의 과학과 지식이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참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스스로 시큐어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반대. 여기의 현상을, 여기의 경과를 낳고 있는 모습을 오늘 가운데 보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랬다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네, 교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만에서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요, 그분의 성품을 스스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본인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201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낮아진 그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하나요. 오늘 말씀. 또 하나는 뭡니까?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참 이것도 교만에 출발하는 것이죠. 교만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제 탑에다 우리의 이름을 적자는 거예요. 바로 교만에서 출발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하나님께서 아말렉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충 했습니다. 다 진멸하지 않고 왕도 살려뒀고요.
그리고 살긴 짐승도 다 살려줬습니다. 자기 재산으로, 자기 사유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사울은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면서 뭘 만듭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기념비는 누구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조금만 풀어놓으면, 조금만 이석에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또 새벽기도를 부지런히 나오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런 가운데 겸손해지면 더할 나위 없죠. 겸손해져야 돼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파워를 형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자기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교만에서부터.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절대 그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위해서 누굴 높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될 정도로 높으신 분이에요. 흩어지지 말자! 라고 시작한 작업이 이제 나중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8절에 보니까 흩으셨으므로 9절에 보니까 흩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봐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히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그리고 어느덧 다 다른 그런 민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계획들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제 11절 1절에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이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만을 없앨 것인가? 교만이 무슨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교만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내가 왜 교만해지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2013년 왜 이런 말씀을 주셔서는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튼 2013년 여러분들은 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겸손과 온유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나의 삶이 윤택하고 풍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201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